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에르케고어 기독교 강화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강화는 그 키에르케고어가 쓴 가장 기독교적인 저술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키에르케고어 당시에 덴마크 국교회를 대상으로 쓰인 내용이고,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는 유명하잖아요. 덴마크 국교화된 덴마크 교회에 대한 비판자였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박해도 당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쓰인 책이고 그런 맥락에서 읽는 게 1차적으로 맞긴 하지만, 저는 요 내용을 좀 더 철학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호소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먼저 전체적인 내용부터 소개하자면, 이게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은, 요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상상수훈에서 이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의 염려다라는 그 구절을 풀이한 책인데, 이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서 군중 속에 매몰되려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라는 요 대조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 또 두 번째, 고난의 기쁨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그 진리를 주체적으로 따라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가려고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고난이라는 게 왜 우리 삶에서 실존하려는 사람 속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고, 세 번째, 이제 기독교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실존하는, 본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지 못한 군중과 어떤 대중,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을 이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책이고, 마지막 성찬의 위로는 그 불안과 어떤 죄의 부담 속에서도 실존하려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이제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각 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이방인의 염려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여기 등장하는 이제 이방인의 염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염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대비가 될까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 이방인의 염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방인의 염려냐면, 다른 사람들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실존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앞에 찾아오는 선택의 문제와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발버둥 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든든한 어떤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그 염려가 이방인의 염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기독교인은 그런 불안 앞에서 불안을 뚫고서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의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는 이 이방인과 기독교인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재밌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얘기하신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대비되고 있는 게 크게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새와 백합화, 그리고 새와 백합화와 기독교인을 다시 대비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새와 백합화에게는 아무런 이방인의 염려가 없다는 거죠. 새와 백합화는 자신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새와 백합화는 실존하지가 않거든요. 걔네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방식인 실존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존에 따라오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책임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와 백합화는 이방인의 염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보다는 새와 백합화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새와 백합화보다도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인의 삶이 훨씬 자유롭고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새와 백합화는 자기 삶을 스스로 고민하지도 못하고, 자기 삶을 반성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삶을 계획하지도 못하지만 실존하려는 사람들, 자기 진리를 따라서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적 자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진리를 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도 하지 못하는 새와 백합화보다도
기독교인들은 고민이 없으면서도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시에 자기가 조금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훨씬 더 새하와 백합보다 자유롭다. 키르케고가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구절을 가져오자면 이방인의 염려 69쪽인데, 새의 가벼움에 비교한다면 이방인은 돌처럼 무겁고 괴롭게 짓눌려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비교한다면 새는 여전히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방인과 새와 백합, 그리고 새와 백합과 기독교인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대비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가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삶을 실존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대비로서도 어떤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의 기쁨인데, 고난의 기쁨은 한마디로 스스로의 진리를 따라서 실존하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게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 고민에 따라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언제나 세상과의 갈등과 고난과 역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진리이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키르케고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만, 그렇지만 이 고난이 그 기독교인과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키르케고는 강조하고 있는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이 시간 속에서 겪고 있는 자기의 삶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순간이고 하나의 지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거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키르케고의 강조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기쁨 57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원 속에서 모든 순간들은 언제나 상쇄되고 만다. 그런 식으로 순간들은 불과 한 번이 되고 만다. 당신은 한 번만 고난을 당한다는 이 건덕적 위로를 결코 놓지 말라. 이것으로 곧 영원으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 당신의 삶에서 한 번 그 이상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 이런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적 삶이라는 거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순간은 사라질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건 나에게 단 한 번에 지나쳐버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자기 인생을 예술에 투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을 겪겠죠. 내가 당장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 내가 당장 다른 사람들한테 내 삶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고, 내가 당장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되지만, 그런데 예술가는 정말 자신의 어떤 예술에 대해서 몰두한 그 예술가는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 때문에 자기가 겪는 그 모든 고난들이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재밌는 건 뭐냐? 자신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추구하는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오히려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고 네가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그게 맞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는 점에서 실존하는 사람한테,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담고 있는 하나의 위로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키르케고가 고난의 기쁨에서 얘기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기쁨 94쪽에서 95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환난은 소망을 구해온다. 기독교는 진리가 고난당해야 하는 모든 방황과 핍박과 불의를 통해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환난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치 이와 같다. 환난이 가장 끔찍하게 압박할 때 거기에는 이런 결론, 이런 그러므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소망을 품을 만한 영혼이 존재한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리켜 보이고 있고 우리가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고 그 가치 안에 담겨있는 소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키르케고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의 공격. 이 책은 되게 재밌는 책인데 기독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변증될 수 있고 변호될 수 있고 방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야말로 신앙인이야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떠맡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기독교 신앙을 마치 어떤 삶의 위안 삼아가지고 사교장에서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남을 가지듯이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서로 그냥 인간관계를 쌓고 삶의 위안을 얻고 그런 태도가 이제 덴마크 기독교 사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키르케고가 반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기독교의 공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실증적인 자연과학이나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는 신앙,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어떤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토대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폭로해주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변호하고 이 신앙을 뭐 방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는 키에르케고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말 반기독교적인 어떤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방어가 필요 없다. 어떠한 방어로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공격이다. 이게 기독교의 공격 제일 처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말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방어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공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를 어떤 안정된 집안 위에 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안정된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지평이라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고 얼마나 불안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이 신앙에 부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평화와 안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인간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래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판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진리 앞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강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키에르케고가 기독교의 공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의 공격 65쪽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 첫 번째로 말해야만 하는 것은 죄다. 당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이제 신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키에르케고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야말로 정말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맹목적으로 맹신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불안으로 가득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 자기 자신이 진리를 따라가려는 사람, 나에게 있어 진리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키에르케고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위로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삶에 만연해 있는 불안 속에서도 그리고 신앙 앞에서 섰을 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문제 앞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사람한테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안이 있다, 위로가 있다. 이게 이제 사권 성찬의 위로에서 키에르케고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키에르케고가 좀 자주 그런 철학자로 오해되기도 해요. 이창호 목사님도 그걸 강조를 하시던데 마치 어떤 불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둡고 우울한 측면만을 강조했던 그런 어떤 병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던 그런 철학자로 오해가 되기도 한데 근데 키에르케고가 성찬의 위로에서 진짜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이 믿는 진리를 향해서, 나 자신이 확신하는 어떤 신념을 향해서 살아갈 때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나만의 기쁨, 나만의 확신, 나만의 어떤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성찬의 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찬의 위로 54쪽에서 55쪽인데, 기독교는 절대로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가벼운 마음을 가진 자와 반항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그만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는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키에르케고어 얘기하는데, 성찬의 위로 213쪽에 나오는데, 성찬대 앞에서 죄와 죄책, 당신의 죄와 죄책에 대한 배상이 선포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요구가 더욱 크고 이것이 더욱 필요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층 더욱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는다. 그때 축복의 필요가 한층 더욱 분명해진다. 혹은 축복이 전부임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해주고 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더욱 크신 분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의 속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독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어떤 기쁨과 확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술가들, 자기 자신의 어떤 예술적 만족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 만족의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 순간 거기에 비춰가지고 자신을 아직도 부족한 존재로 자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 경지가 높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높은 가치로서, 더욱더 높은 진리로서 자신의 어떤 삶을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지를 더욱더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 비추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동시에, 그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무한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얼마나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확신과 그 신념 속에서 위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위안과 기쁨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일의 안정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삶을 어떻게든지 좀 더 안정적으로 공고화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위안이나 확신, 위안이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하고 아주 내밀하고 독특한 그런 기쁨과 그런 위안과 그런 확신이다. 그게 바로 키에르케고가 우리가 신앙을 쫓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찬의 위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키에르케고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철학적 사조 전반에 정말 광대한 방식으로, 정말 혁명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키에르케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사유를 던져줬을 뿐만 아니라 실존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촉발시킨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어떤 실증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근대 실증주의 사조에 대한 비판에도 많은 영감을 준 인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철학과를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이 니체 같은 철학자들, 신은 죽었다 얘기한 니체 같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동경하고, 처음에 특히 철학과 들어온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키에르케고가 니체만큼이나 어떤 의미에서 니체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 사상가라고 생각하고, 키에르케고가 지닌 어떤 철학적 의미가 좀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키에르케고가 철학에 영향을 준 방식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키에르케고는 인간학의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인간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불안이나 절망 같은 그런 어떤 체험들에 대한 분석을 심도 깊게 수행한 인물로서 키에르케고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문학자들, 아니면 정신분석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실존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20세기의 새로운 어떤 사조를 촉발시켰죠. 인간이 어떤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고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철학적 분석들을
촉발시킨 인물이고, 세 번째는 키르케고어의 사상은 현상학하고 결합되면서 아주 급진적인 어떤 새로운 종류의 존재론을 낳기도 했죠. 그게 바로 하이데거한테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키르케고어의 그 철학은 그 오늘날의 법 철학이라든지 정치 철학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지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전까지 법 실증주의라는 입장,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개별적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가 기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법 실증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는데도 키르케고어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르케고어의 사상은 심지어는 언어 철학에도, 언어 철학, 영미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철학의 논의에까지도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걸 들어가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키르케고어는 인간학의 관점에서 많은 그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주었는데, 키르케고어가 분석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그 내용들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불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죄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토대도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바로 절망이다. 그리고 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실존적으로 결단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원한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된 모습으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런 어떤 체험들에 대한 분석이 많은 어떤 문학자들한테,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한테 영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심리적인 체험에 대한 분석으로.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니체조차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조차도 덴마크의 저술가인 그 기호 브란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호 브란데스를 통해서 니체가 키에르케고어를 알았어요. 그래서 니체가 키에르케고어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브란데스가 니체한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브란데스는 키에르케고어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 깊이 있는 심리학자들 중 하나라고 키에르케고어를 표현하고, 그리고 니체도 이제 브란데스한테 보낸 답장에서 자기가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그 소개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학의 관점에서 보면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분석한 사람이고, 이 분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키에르케고어가 무슨 뭐 불안, 절망, 이런 죄의식 같은 우울한 것만 분석한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안에 들어있는 유혹자의 일기 같은 책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들, 그리고 그 한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유혹자의 심리 상태들에 대한 굉장히 철저하고 치밀한 분석을 남겼는데, 이게 또 대중적으로 또 되게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책에서 유혹자 얘기 부분만 떼가지고 그건 마치 소설처럼 이렇게 많이 읽기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인간학적 관점에서는 심리학자로서, 심리에 대한 분석가로서 키에르케고어가 널리 알려졌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는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이죠. 그때 이제 세계대전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음울한 상황들에서 기술 문명 속에서 다 기계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사조가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자들은 키에르케고어의 그런 심리적 분석들, 불안, 뭐 절망, 죄의식 같은 이런 분석들이 단순히 이게 어떤 병리적인 분석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불안했다가 어떤 때는 좀 나아졌다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신병리적 상태가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절망에 안 빠지기도 하는 뭐 그런 식의 상태를 키에르케고어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다. 오히려 키에르케고어가 불안, 절망, 죄의식 같은 것들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의 어떤 모습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불안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때로는 불안했다가 때로는 불안하지 않았다가 하는 이런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뭐 항우울제 먹으면은 불안이 나아졌다가 하는 뭐 이런 감정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불안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상황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토대에도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형이상학적 근거도 어떠한 실증적 토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다 불안이라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불안이라는 거고, 이 불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무시하려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군중과 대중 속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기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불안 앞에서 진짜로 어떤 병리적인 증세가 나타날 수 있죠. 진짜 불안이라는 어떤 실존적인 구조가 불안증이라는 그런 병리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기독교인들처럼, 그리고 키에르케고가 얘기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념을 가진 사람들처럼 불안으로부터 자기 삶의 진리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핵심은 뭐냐? 불안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개별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키에르케고가 했던 일이다라고 이제 실존주의자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키에르케고가 했던 것처럼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키에르케고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어떤 서구의 그 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종교적 전통 속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구나라고 분석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 칼 야스퍼스라든지 아니면 가브리엘 마르시엘 같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내용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신에 대한 인간의 반항적인 모습, 어떤 권위와 어떤 법과 어떤 규범에도 종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인간의 반항적인 태도 속에서 본래적인 실존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 장폴 사르트르라든지 아니면은 알베르 까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날의 수많은 학자들은 키에르케고가 그런 식의 20세기 실존주의 논의를 촉발시킨 아주 중요한 사상가 중 하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현상학하고 키에르케고가 결합된 사례인데, 이 사례는 이제 하이데거한테서 나타나거든요. 현상학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지향적 태도에 따라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향적 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진다. 대상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방식, 대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요걸 이제 강조하는 철학적 입장이 현상학이고, 이런 지향적 태도의 관점에서 세계를 분석하려고 하고 대상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현상학의 입장인데, 이런 현상학의 입장이 이제 하이데거한테 이르게 되면 키에르케고어의 관점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 현상학자들이 우리의 지향적 태도에 따라서 대상이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키에르케고어는 우리 자신의 주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문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진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이라는 도구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요리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나 자신의 삶을 결정했을 때, 그때 칼이라는 도구는 나한테 요리 도구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좀 더 하이데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요리를 하기 위한 존재,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자신을 나는 범행을 좀 저질러야겠어, 강도가 되어야겠어라고 우리 자신의 실존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때 칼이라는 도구는 우리에게 그 요리 도구가 아니라 범행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범행에 사용되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똑같은 칼도 이렇게 우리한테 존재할 수 있고 저렇게 우리한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그물망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의미의 질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어떤 체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실존하는지로 나에게 다른 걸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나에게 있어 진리인 진리라는 그 키에르케고어의 유명한 표어가 하이데거한테서 이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급진화된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과 독립된 채,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 것으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 존재하는 존재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이데거는 후기 철학에 가게 되면 전회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좀 철학을 전개하게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전기 하이데거는 그런 식으로 키에르케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급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계를 결정하고 있는 의미 부여자이고 의미의 주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키에르케고의 철학이라는 거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존재론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던,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라는 그 개념 안에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존재론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던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법 철학하고 정치 철학에서도 키에르케고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법 철학에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일으킨 문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칼 슈미트라는 유명한 법학자가 있거든요. 법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법 실증주의라는 입장을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절대로 미리부터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개별적인 사안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게 그냥 법 조문만 딱 주어지기만 하면은 그 법 조문에 따라서 어떤 형량을 내려야 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를 마치 컴퓨터가 계산하듯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근데 칼 슈미트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칼 슈미트가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인 정치신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인물을 언급하냐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한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자가 이제 키에르케고. 칼 슈미트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예외적인 상황인지를 결정을 해야 그때서야 법이라는 게 그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인 상황인지 예외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 내려져야 그때서야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결정하는 그 결단의 문제가 개별적인 법 조항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한 입장이 이제 슈미트의 입장인데, 바로 그 결단의 문제, 우리가 단순히 주어져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규범, 윤리, 질서, 객관적인 어떤 실증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고 항상 그것들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키에르케고어의 입장이 바로 이제 슈미트의 그 논의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칼 슈미트는 이런 걸 가지고서 법 조문보다도 법 조문에 대한 주권자의 결단이 앞선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국가주의적인 논의로 빠지거든요. 실제로 슈미트는 나치의 법학자였고, 그래서 히틀러를,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그 주권자로서 히틀러를 옹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슈미트의 논의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법 실증주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슈미트의 논의가 담고 있는 그 국가사회주의적인 그런 면모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들을 가지고서 이후에 뭐 발터 베냐민이라던가 뭐 조르주 아간벤이라던가 하는 이런 뭐 야콥 타우베스라던가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급진 정치 철학자들의 논의들이 파생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논의들이 나오게 된 근원에는 바로 슈미트가 자기가 인정하고 있듯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키에르케고어의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키에르케고어가 많은 영향을 준 잘 알려지지 않은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사실 영미권 언어 철학자고, 물론 비트겐슈타인 본인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지만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들은 영미권의 언어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근데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키에르케고어랑 연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본인은 키에르케고어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드루월이라는 사람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키에르케고어는 지난 세기에 단연코 가장 심오한 사상가였지, 키에르케고어는 성자였어. 비트겐슈타인은 키에르케고어를 거의 성자라고 극찬할 만큼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언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키에르케고어가 비트겐슈타인한테 주었던 영향은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윤리관이라든지 종교관에는 영향을 줬지만 뭐 언어 철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종종 언어 철학의 논의에서조차도 키에르케고어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구에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설정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설정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소위 말하는 요소 명제라는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논리적 통사론을 쌓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완벽하게 규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완벽한 어떤 이론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나온 거라고 예전 연구자들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요즘 연구자들은 아니다. 이건 그런 식의 어떤 비트겐슈타인이 실증주의적 사조를 옹호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키에르케고가 그 사유의 영역 너머에 신앙을 놓아두려고 했던 것에 비트겐슈타인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실존적인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의 세계, 사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의 세계 너머에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키에르케고가 실제로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믿음이란 사유가 끝나는 곳,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키에르케고 공포와 전율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믿음이란 사유가 끝나는 곳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실증적으로는 따질 수 없지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내가 지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에 내가 온전히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결정한 게 아닐까. 후기 철학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한 논의 중 하나가 규칙 다르기라는 논의거든요. 규칙 다르기라는 논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열 같은 걸 따를 때 1, 2, 3, 4, 1, 2, 3, 4 이런 수열 같은 걸 따를 때 1, 2, 3, 4 다음에 4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1, 2, 3, 4 다음에는 5, 6, 7, 8이 나올 수도 있지만 1, 2, 3, 4 다음에는 4, 3, 2, 1이 나올 수가 있고 1, 2, 3, 4 다음에는 또 A, B, C, D, E, F, G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미리부터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규칙의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만 있으면 바로 이 규칙의 개별적인 사항들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논의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삶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칼 슈미트가 법칠증주의를 비판한 입장과 동일한 거죠. 우리의 삶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래야 그 삶 위에서 개별적인 규칙들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키에르케고어의 논의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키에르케고어가 실존적 결단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실존이 먼저 있고 그 실존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법을 따를 것인지 어떤 규범을 준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키에르케고가 강조했던 실존 개념의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규칙들을 어떻게 따라 나가야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그 키에르케고에 대한 저의 소개였고요. 저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사실 철학과 안에서 키에르케고어가 니체만큼 잘 논의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철학자고 정말 급진적인 함의를 많이 지니고 있는 철학자고 실제로도 20세기 이후의 철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철학자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니체라는 아이콘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키에르케고어를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못해서 저는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키에르케고어만큼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철학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사람들이 키에르케고어를 읽고서 또 논의하고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이런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